오늘은 다윗의 성전 소원과 언약 계시, 다윗의 성전 소원과 언약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다윗의 왕권도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전을 짓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에게 이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다윗에게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다윗과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그냥 눈에 보이는 돌로 그냥 웅장하게 지은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장을 좀 길게 17절까지 읽었는데, 17절에 이 나단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근원적인 성전으로 이제 계시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7장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서 이제 예표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한 가지만 자기 당대에 못한 건데, 그게 바로 성소를 이제 성전으로 짓고 싶었던 것. 네. 어차피 다윗은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표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시온을 이제 이미 확보했고, 또 멀리 있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것으로 이제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소원하는 그 성전은 이제 아들한테 짓게 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완전한 성전, 그러니까 즉 천국을 만들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 계시를 여기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확실한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3번 이상 너와 내 자녀를 통해서 세계 모든 족속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왕된 다윗이 최고의 왕인데, 그 다윗이 땅에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정도로 제국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 후손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신 이 말씀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도 또 일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해할까봐 지금 오늘 본문에는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계시로 다시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가지 이 계시가 다윗을 통해 주신 거예요. 첫째, 4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다윗이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였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한 건 다윗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라는 그 정도의 쓰임을 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 메시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한 거예요. 지금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네 자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윗의 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가장 위대한 상징이에요. 자기들은 바로 그 위대한 다윗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 보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은 그걸 오해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어긋나게 사는 겁니다. 결국은 메시아를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위대해도 로마의 십자가에 결국 무참히 죽임을 당했는데 그 무슨 메시아냐 이거예요. 항상 육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들은 영웅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메시아가 영웅 메시아예요.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였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재림하신 예수를 이제 깨달으면, 그 이스라엘 중에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이제 제대로 해석한 사람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니까 문둥병자도 낫고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구원을 시켰잖아요. 이런 성경의 비밀의 맥을 알아야 되는데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모르고, 특히 권력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두 번째, 12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는 다윗의 씨가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역대상 22장 8절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네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리라 이렇게 그 역대상 22장 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했거든요. 오늘 요 내용과 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직접 그 아들은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이 20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을 자신의 뒤를 잇는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지어주셨다. 이 성전 봐라, 얼마나 웅장하냐.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고 완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성전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아들이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진짜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케 하는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서 그들을 부르겠다라는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다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이는 웅장한 성전을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성전 터도 하나님께 계시받아 가지고 자기가 헌금해서 사놨어요. 그 성전 터가. 그 다음에 그 성전 터 위에 지을 모든 재료들 다 다윗이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도 못 짓고 죽고 솔로몬이 졌어요. 근데 이것은 육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이 성전은 바로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의 그 한 봉우리인 시온을 상징적인 언어로 택하셔서 나는 시온을 세울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 시온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언어를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걸,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으로 그걸 돌려버리면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무너뜨렸잖아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지금도 못 짓고 있잖아요.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자에게 진짜 성전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 계시가 뭐냐, 13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드러나요.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말을 육적으로 해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주신 그 나라, 다윗에게 주신 그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영원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의 왕권은 아들 솔로몬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타락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지만 나중에 지혜로워져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냥 육적인 생각으로 더 큰 나라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막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하고 또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하는 바람에 이방 여자들을 수없이 많이 그 왕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방의 우상들을 다 허용해서 예루살렘이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헛된 것만 깨닫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다윗은 많은 계시를 받아 시편을 엄청난 많은 비밀을 밝혀놨지만 솔로몬은 거의 없어요. 전도서 같은, 그리고 잠언 같은 정도만 남겨놨지 계시가 없어요, 솔로몬에게는. 여기서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를 준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는 말은 솔로몬을 이어서 그 다윗의 그러한 왕권이 영원히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라를 세우고 진정한 왕이 되어 영원히 그 나라는 견고할 거다.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을 완성하고 그 천국으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그들은 잘못 받아들여서 지금도 그들이 독립해가지고 못 짓고 있는 성전을 지금도 지려고 야단하고 있다고. 결국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질 거야.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회파할 거야. 그제서야 이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고, 창세기 12장 3절, 18장 18절, 22장 17절 18절에 천하 만민이 복받을 나라를 하나님이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오늘 본문에는 12절에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주셨고,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상의 영원이라는 말은 지상에 쓰는 게 아니에요. 어디 지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고 영원한 왕위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수도 없는 나라가 바뀌고 수도 없는 왕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한 나라와 한 왕위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있는 나라와 민족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육의 나라, 육의 권자가 아니고 바로 다윗을 통해 영적으로 보내실 참된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그걸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를 떨고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야지 가는 거지, 이걸 성경을 보고서 계속 성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받고 살 거냐를 따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런데 탈무드는 성경을 해석한 자습서를 막 엄청난 주석서 이상가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읽고 맨날 끄떡거려 가면서 토론해 가지고 배우는 게 세상 지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미국의 뭐 3대 좋은 대학의 30% 이상을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뭐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휘어잡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지만 천국 갈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능력이지.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똑똑하고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다 사탄에게 속에서 세상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허상을 깨뜨리실 거야. 그때 가서는 그들은 뒤늦은 후회를 할 것이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어요. 생명책에 들어있어야 구원이 오는 거지. 그런 세상책에 매달린 사람들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 다윗에게 주신 예언이 그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우리가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냐고. 얼마나 배워야 이 말씀을 100% 확신하고 살겠냐고. 그래도 나가면 그대로 세상 사는 일에 너무 바빠. 영적으로 다 그냥 털려가지고 세상 살기가 너무 바빠. 그래놓고 막 자부심에 들떠 있어. 내가 이래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내가 이 정도 산다. 예수 믿고 이 정도 살려면 뭐 불교 믿어도 되고 다른 거 얼마든지 돼. 우리나라도 재벌들 불교가 제일 많아. 제대로 뭘 알고 믿어야지. 이 돈의 만모니즘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도 그렇게 풀거니와 밖에 나가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열심히야. 근데 뭘 얻겠냐고. 천국을 얻겠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는 관심이 없어. 그 나라도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돈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그 마음이 그냥 번거롭게 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고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하 7장만 가도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밝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를 밝히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망해가지고 2000년 가까이 저주를 받고 살았는데도 아직도 그걸 못 깨달아서 겨우 살려놓으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혜로 뭔가를 세워보자고 야단이잖아요. 이렇게 진리는 숨어있고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증거하고 이런 진리를 믿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빈약한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해 자신이 없어가지고 엉뚱한 것만 가르치는구나. 누가 정말 자신이 있는 거고 누가 정말 제대로 결론을 맺을 건지는 두고 보라. 아무리 물질을 추구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에서 뭔가 팍 변하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안 돼. 안 변합니다. 꿈이 꿈이에요. 신기루일 뿐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 다 부서질 것만 만들어지지 정말로 생명력이 더 왕성해져서 영원까지 갈 만한 걸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만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성으로 그걸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꼭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 진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실 그 마지막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